아멘. 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깁시다.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깁시다. 아멘. 네, 우리는 하루 동안에도 많은 일들을 결정하고 행합니다. 어떤 옷을 입고 또 어떤 식사를 하고 오늘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할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결정합니다. 자, 이런 일들을 행하고 또 결정하고 이것을 행하는 데는 이 동기가 따르죠. 그 일을 왜 하는지 생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을 결정하고 또 행하는 데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네, 사실 우리가 주님과 동행, 우리 지난 10년 동안 이게 굉장히 큰 아주 타이틀이죠. 우리가 사모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과의 동행, 이런 많은 주제에 또 설교도 있고 책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많은 이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지 묻고 또 알기를 원해서 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우리 목사님들이 또 설교를 하시고 아주 중요하고 우리의 관심사이죠. 네, 우리 동행하는 기본. 여러분이 누군가와 같이 가고 싶을 때 어떻게 하세요? 마음은 있는데 그분께 좀 같이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이분이 같이 가줘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기다리시겠죠? 잘 모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원할진데 우리가 사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이 하나님께 우리가 묻고 또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결정과 이 행함 가운데 함께 해 주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일을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고자 하는데 과연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 뜻 가운데 제 이 인생 가운데 이게 맞나요? 아니면 안 하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마땅히 하나님께 묻고 이 행동을 결정하고 행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죠. 평소에 아무것도 우리가 묻지 않고 살다가 내 마음대로 대부분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이제 이렇게 살다가 또 형편 닿는 대로 그냥 내가 알아서 이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기도회에 참여해야 하거나 누군가가 권고를 하셔서 기도회에 참여하거나 또는 성경 공부 권유를 받아서 성경 공부를 해야 할까 이것을 결정하거나 또는 이제 내가 전도를 나간다든가 누구의 권유를 받아서 전도하러 같이 갑시다 그랬을 때 전도를 하러 가야 될 것인가 또는 선교를 하러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걸 결정할 때는 굉장히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기도해볼 필요도 없이 당연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너무 당연해서 내가 하나님 선교를 갈까요 말까요? 내가 하나님 전도를 이번 주 토요일 날 나갈까요 말까요? 사실 이런 거는 여러분이 물어보실 필요가 없이 당연히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런 거는 내가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사실은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할 때도 또 사람을 만날 때도 또는 이 어떤 일을 하고 말고 할 때 정말 분별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분별이 나의 분별보다 나의 이런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해야 하는 그런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막 너무 열심히 고민하다가 결국 내 생각대로 결정을 해서 일을 그르치는 일은 많이 있는데, 사실은 결정 안 해도 될 일은 우리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좀 돌아볼 때, 정말 이렇게 말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그걸 따르기로 결단해서 내가 그렇게 기도해 보기로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선뜻 내키지 않는 그런 어떤 일의 경우에 내가 좀 시간을 벌어보고 뒤로 빠지기 위해서, 핑계를 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고, 기도해 보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조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평소에 또 하나님께 별로 묻지 않던 사람이 어떤 이런 중차대한 일들 때문에 갑자기 하나님께 묻는다고 해서, 그때 과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이 내가 이게 하나님이 내게 뭐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마음에 이게 내가 받아들여지고 그것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사실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날마다 작은 일도 하나님께 묻고 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또 그런 생활들을 해가려고 애쓰고 할 때, 그때 사실 이제 점점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작은 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머뭇거리는 그런, 또 내가 내 생각에 내 마음대로의 결정을 핑계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내 인생 가운데 결정들과 또 행동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다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내 길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는 한 치 앞을 알지 못하지만 내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내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이 잘 아시고 그것을 잘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묻고, 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결정하고 담대하게 또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잘 인도함을 받아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공회 앞에, 이 산헤드린 공회죠, 예루살렘의 큰 유대인들의 그 모임 가운데 섰다가 이 큰 소요 사태가 벌어지고, 또 이 바울을 향해서 아주 극도로 이 분노해서 이 바울을 막 죽이기까지, 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막 이런 결단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봉변을 당할 위기에까지 이런 위기에 처한 이런 상황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바울은 천부장의 도움으로 이 군대 호위를 받아서 다른 도시인 가이사랴라는 도시까지 무사히 이 호송이 되는 것으로 이제 이 본문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그 도시에서도 또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얻게 되고, 결국은 이제 로마까지 또 가게 되죠. 자, 이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또 그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 보면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자,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 우리 이곳에 계신 모든 여러분, 또 이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다 정말 범사의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서, 양심은 누가 주셨죠?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이렇게 진화해서 원숭이에서 침팬지로 오랑우탄으로 막 이렇게 진화해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서 계신 거 아니시죠? 아니시죠?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안에 설사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아담이 뭐 에덴 동산에서 정신없이 뛰놀고 놀면서 이 하나님을 가끔 잊어버렸을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생에 막 휘둘려서 인생살이에 막 정신없이 살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 닮은 그런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어주신 것이 바로 이 양심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뭐 인간이 누구나 인간적으로 이렇게 뭐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정도가 아니라 사실 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어주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능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것이죠. 그 양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람을 섬기기 전에, 또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맨 첫 절에 이렇게 이제 우리 말씀이 있죠.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자,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반응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뭐 별말을 한 건 아닌데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 말을 듣자 이 대제사장이 굉장히 이렇게 분노하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바로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 대제사장이 저 입을 쳐라 이렇게 명령하죠. 아니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말에 완전히 막 격하게 분노하면서 저 입을 치라고 이 명령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의 마음에 도대체 무슨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왜 그랬을까?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런 생각이 마음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됐어요. 아니, 바울 네가 지금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면 지금 너를 반대하고 잡아 죽이고 싶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란 말이냐? 그죠? 나도 지금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거든. 이게 어디 감히 누구 앞에서 지금 지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지금 누구 앞에서 지금 잘난 척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엄청 화가 난 거죠. 괜히 그냥 저 입을 쳐라 이렇게 얌전하게 얘기했겠어요? 대제사장이 입을 말하고 있는 입을 치라고 명령할 때는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분노에 차서 그렇게 말을 했을 텐데 이런 비슷한 생각으로 너만 믿음 좋냐? 나도 믿음 좋거든. 이게 감히 어디 앞에서 지금 이런 그런 분노에 차서 아주 그냥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때 이 대제사장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좀 겸손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안에 갑자기 비교의식 그리고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감정
감정이 막 손상되는 그런 느낌을 자기가 나를 되게 우선시 여기면서 저자의 입을 쳐라 하는 그런 분노의 표출로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절대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나는 저 사람보다 참 너무 뭔가가 부족해서,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도 참 내가 너무 부족해서 내가 너무 죄송하고,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우리 사실 겸손하신 거죠.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정말로 내가 겸손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보다 더 예뻐하시는 것 같고, 나보다 더 저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 같고,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이런 비교의식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인정하기는 또 좀 그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내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가, 막 이런, 우리가 사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나의 마음 안에 이런 비교의식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안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스스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이 기분 상해하고, 또 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 근심하는 이런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저 모든 일에 우리의 이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에 집중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섬기는지 물론 보고 배울 필요가 있지만, 그걸 보면서 계속 비교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가지 않아도 되죠. 자, 우리 개역개정 이 본문에는 양심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이 원문에 보면 원래 선한 양심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자, 이 선한 양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뜻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이 양선이라고 표현되는 것, 영어로는 goodness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과 뜻, 선한 양심으로부터 맺어지는 그런 성령의 열매이죠. 자, 이 선한 양심을 따라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고 이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사실 우리가 모든 일에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제가 이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 제가 저 사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라고 계속해서 물으며, 또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질 때, 하나님 제 마음이 이런데 하나님 제 마음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기를 그토록 바랬던 이 사도 바울인데, 자, 이 유대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분위기를 좀 맞춰져 가면서, 또 이 제사장들이 너무 분노하지 않도록 이 사람들을 좀 이렇게 비유도 맞춰가며 또 회유도 해가며 이렇게 좀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을까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저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너무 그렇게 우리가 직접 얘기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잘 전도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저 사람한테 좀 맞춰줘 가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죠. 정도껏 하셔야죠. 그것도 정도껏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지 우리 안에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 그 지혜가 있으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죠. 하나님 어떻게 전할까요? 증인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조차
많은 경우에 내 방식대로,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내 생각에 저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하는 그런 내 방식대로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잘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방법을 택해서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자기가 만난 이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져 왔던 이 메시아,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그대로 계속해서 전하고 선포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그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또 듣는 그런 대상에 따라서나 또 전하는 상황이 뭐 감옥 속에서든 아니면 이런 지금 공회에서든 또 대제사장들 앞에서든 아니면 길거리의 사람들 앞에서든 이 내용이나 방법이 전혀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오셔서 알겠지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내용은 항상 같은 내용이었고 그것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 돌려가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전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본대로 자기가 경험한 대로 그리고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따라 그대로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앞장 22장에서도 보면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또 그분이 죄사함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왔던 사도 바울에게 주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 사람을 의식하고 또 사람을 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변명은 이렇습니다. 듣는 사람이 연약하니까 이렇게 배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렇게 돌려서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사람을 섬기는 일이니까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좀 잘 이렇게 좀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렇게 좀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사람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먼저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섬기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자칫 사람을 먼저 앞서서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가 이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세상에서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에 굉장히 젖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지를 먼저 묻지 않으면 그 방법대로 행하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인간 중심적으로 인간을 먼저 살피면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행동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뜻은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여러분한테 강제적으로 관철시키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어주시는 소망이고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또 기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이루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기뻐하시면서 살아가실 때 이것이 바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좋은 소리를 듣기를 구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좋은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절대 그런 우리가 착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 무엇인지 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범사에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꺾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려고 애쓰고 힘쓰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에 담대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길을 열어 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 당시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이 분노할 것이 뻔한 이런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혀 희석시키지도 않고 이리저리 돌려 이야기하지도 않고 자신의 간증과 함께 이렇게 전할 때 이 사건 이후에 보면 상황이 별로 안 좋은 쪽으로 바울에게 불리한 쪽으로 상황이 막 위기가 닥쳐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주의 뜻을 따라서 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바울에게 담대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바울이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계속해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를 하고 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40여 명의 음모를 하나님께서는 피하게 하십니다. 이 바울의 조카로 하여금 이 음모에 대해서 듣게 하시고 또 그를 천부장에게 보내서 천부장의 도움을 받아서 이 다른 도시로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옮겨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바울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범사의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생길을 걸어가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하라고 얘기하시고 또 우리들이 그렇게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때 때로는 주변에서 다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 이야기하고 또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또 이런저런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기 생각에 빠져서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을 하고 고집스럽고 편협스러워지는 것은 당연히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을 따라서 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내가 내 삶 가운데 나의 이런 모든 사람을 만나고 일을 결정하고 나의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때 이런 혹은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의 이런 말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 섬김을 방해하고 막아서는 그런 사탄의 충동질과 또 거짓 속임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배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배가 내가 은혜 받는 자리다, 내가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리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예배를 가고 말고를 내가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오늘은 아프니까, 또 이 예배는 중요한 메인 예배니까 가고, 또 이 예배는 뭐 사람들도 별로 안 오고 하니까 내가 가지 않고, 이런 예배를 이렇게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에 이런 마음 가운데 예배의 주인은 나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예배를 내가 가고 말고를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예배 가운데, 어떤 예배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한 마음이라도 갖게 되죠. 이 모든 예배 자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구하랴.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생각하면서 분별하여서 먼저 우리가 우리의 마음,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